온전케 하는 일, 온전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뭘 하려고 해도 내가 그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모르면은 오히려 그것이 낭패를 만들어 오지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걸 할 때 속력을 내는 게 아니고 속력을 줄여서 차의 안전성을 고려하는데 100km 가면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면 어떻게 돼요? 똘똘똘 굴어버리겠죠? 예. 그렇게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죠. 빨리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기구의 어떠함을 아는 거죠.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런데 차가 운행할 때 차에 쓸데없는 걸 많이 실어 놓으면 차가 기름도 많이 들고 차 자체가 나빠지고 또 기름도 싸다고 아무거나 집어넣었다가는 전에 보면은 기름값 비쌀 때 막 싼 기름 가짜 휘발유 이런 거 넣어가지고 어떤 차는 가다가 서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짜 휘발유라든가 가짜 기름 넣은 차는 뒤에 있으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차 뒤에 붙어 있으면. 자, 신앙도 그래요. 이 무익한 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 이런 것이 내 속에 많이 들어오면은 신앙에 합당치 못해요. 성경은 전혀 안 보고 기도하고 응답 다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죠. 신비주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답이 다 있다고 이런 사람이 있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는 것이 원래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천국 백성의 인격과 품성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뭐 하면서 보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품성, 그 인격, 성령의 열매 봐서 그 사람 알라 그랬죠.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얼마나 능력을 나타냅니까? 그리고 그의 생활을 보라는 거예요. 생활을. 우리들의 일상생활. 예배 들을 때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 동행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자, 평소에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이건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 우리가 영양가 있는 걸 먹고 맨날 누워있고 그러면은 생산이 없지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은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합당한 곳에 사용해야 되죠.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사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체험적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대한 믿음, 아들을 체험하는 지식, 아들을 뭐하는 지식? 그냥 머리로 막 성경 달달 외우고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우는 거 굉장히 좋죠. 왜 체험에 대한 지식이냐? 체험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 자람을 나타내거든요. 체험에 대한 지식은요, 생명에 대한 기능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활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산 믿음은 산 생활이 되고 죽은 믿음은 죽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생명에 있어서 하나이죠. 생명은 실제라고 하네. 실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생명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고 움직이고 살잖아요. 생명의 실제가 하나이며 동시에 생명의 실행도 하나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행은 움직이고 생활하고 누리는 거죠. 이것에 분열함이 없어야 돼요. 그 생명의 실행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없다 그랬어요. 문도 넣고 길도 넣고 멸망에 이를 자들이 다 이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길이 아니고 좁은 길, 좁은 문이 되죠. 근데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이 발에 등에 되고 길에 빛이 되어야,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길 가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열함이 없어야 돼요. 분열함이 없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개인적 실행과 단체적 실행. 개인적 실행은 어떤 것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단체적 실행은 그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하나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여러분, 멋있는 건물이나 좋은 집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벽돌 한 장 하나 올라가잖아. 자기 위치에, 그죠? 그리고 잘못 한 거는 다시 헐어내야 돼요. 깎아내든 헐어내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도 어떤 목적, 어떤 위치에 놓여지기 위해서 그 구기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창문, 틀이든, 그렇죠? 무엇이든 탁자이든 간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회복되어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 성화 과정. 이걸 실행적인 하나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자랄 때 자꾸
사탄적으로 괴물로 자라면 안 되죠. 나쁜 성격으로 자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전부 다 합당치 못한 거는 잘라줘야 되죠. 거기 인격과 품격이 천국 백성으로 조성, 생명은 다 하나야. 예수 믿으면 다 한 생명인데 거기 자라가고 지어져 가는 것은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갖추어져야 되는 것. 그러면 어떤 재료로 갖추어지느냐, 그 재료가 중요한 거죠. 석회가루 갖고 반죽해가지고 수제비 해먹으면 안 되겠지? 하얗게 됐다고? 우리는 국수나 수제비나 이런 거는 그 재료가 밀가루가 돼야 되죠? 하얗게 되었다고 막 아무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그랬죠.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먹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 본질의 요소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그죠? 그분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영의 양식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그렇죠? 이 진리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 이것이 실행하는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실행하는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체험을 하는 가운데 온전히 자라가는데 가수원에서 과일나무를 심던, 텃밭에서 고추나무를 심던, 심어 놓은다고 온전히 자라가는 건 아니지요. 이 자라갈 때 성도와 성도끼리에 붙어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이러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감나무에 보니까요, 감나무, 태풍이 오고 바람이 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감나무가 막, 가지도 부러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니야. 까치 같은 새가 와가지고, 그죠? 막 강구들을 콕콕 뜯어먹기도 하고, 감나무 잎사귀에 보면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면서 잎을 갉아먹기도 하고, 내 감나무 풀새기한테 많이 쎄있어요. 풀새기 쎄해봤죠? 아무도 안 쎄해봤어요? 한 마리씩 갖다 드리시니 한번 쎄해봐. 그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게 그저 따갑고, 나는 많이 쎄해봤어요. 가수원에 있다가 보니까, 오케이. 인간관계 속에 그러한 장애물을 이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생명이라.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거쳐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것까지 생겨요. 가을이 지나고 나면 잎사귀도 다 떨어지니까 풀벌레도 없어져요. 그래서 감이 노랗게 익었는데 여러 또 까치인가 까마귀인가 모르다 꼭 익은가 모르다 또 그것도 그죠? 쪼서 먹는 것이 있어요. 감나무가, 배나무나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나무 둥치 자체가 병들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뿌리가 병들 수가 있어요.
그 잎사귀가 노랗게 되고 익었던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럼도 많이 주고 했는데 뭘 빨아들이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죠? 말씀의 본질의 영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다른 영을 빨아들이니까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람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여 단체적인 사람, 바울은 성숙된 사람이라. 그런데 바울이 전도한 요 예배소 교회는 아직도 자라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수준이 높으니까 너희가 따라와, 그렇게 안 했죠. 바울은 다시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양육케 하는 자가 되었는데, 인도하고 양육케 하는 자의 직분을 사도요, 선지자요 하고 나오죠. 예, 복음 전하는 자요,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직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부부가요, 부부 생활하면 당연히 하고 살지만은 부부끼리 반드시 스파크를 일으켜줘야 돼요. 스파크가 뭔지 잘 모르지? 잘 안 일어나요. 처음엔 잘 일어나는데 생활하다 보면 생활에 빠져갖고, 그게 무엇이냐? 앞에 부부 두 분 계시지? 한번 해봐요. 서로 얼굴 봐봐요. 예. 시작. 당신 사랑해 해봐요. 참 하기 힘들지? 그런데 요거요, 스파크 이렇게 줘야 돼요. 왜 거기 필요하냐면, 거기 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야. 거기 훈련됨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난 주님만 사랑해.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랑을 통해 주님은, 그렇죠? 주님과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의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의 실행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랑의 실행은 내가 이만큼 당신 사랑해 있으니까 돈 내나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 아가페는 것은 사랑의 실행이고 생명의 연합이에요. 참사랑은 오늘날은 전부 정욕이라든가 돈이나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막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 껍질을 빨리 벗고 본질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종교적인 의무만 열심히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결국 막이 못 이겨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행되어 가는데, 그것이 젊은이들이 부부가 되기 위해서 연애할 때 막 사랑을 고백하잖아.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 살 때는 사랑이라는 용어 안 쓰지? 써? 잘 안 써요. 왜?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왜 내 사랑한다고 말 안 해줘? 미쳤다. 잡은 고기한테 이 값을 왜 줘? 막 미끼를 왜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누리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고백이, 그거 좀 뭐 그렇다. 아니야. 생명의 누림은 나이가 들어서나 안 들어서나 똑같아요. 근데
꼭 말을 해야 되냐? 아니야. 말을 해야 정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커트하는데, 그죠? 딱 부부가 앉아있는 거 보면, 그죠? 예, 자기들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윤리의 도덕을 나타내지만은, 그리스도와의 사랑관계로 연합되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이 체험되는 신앙이 영의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지요. 우리보다 훨씬 잘 지켰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죠? 자기 의를 사랑하고, 자기 기도 사랑하고, 자기 선행 사랑하고, 율법의 의. 자기가 다 거룩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근데 요런 걸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보면 돈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는 생명은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는 생명의 하나와 생명의 실행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공급을 받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봉사를 할 때 희한해. 자기 찌꺼기를 한편으로 제해지고, 내 사랑의 영역과 크기가 클수록 추하고 험한 것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되지만은, 지도자가 되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린 것은 다 자식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영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왜 나이 값도 못해, 그런 용어가 아니고, 영이 어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출발은 하나로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실행되어지는 것은요, 아직도 많이 가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방향이 틀릴 때가 많아. 그래서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막 엉뚱한 길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가 된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숙이 온전해야, 그렇죠? 예, 삶의 실행이 어떻게 된다? 예, 삶의 실행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아직 열매 안 맺잖아. 뭐 돈벌이를 해주나 뭐하나 그 저 좀 갖다 쓰지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이 사역이 오늘 이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뭐 이렇게 나오죠? 목자, 교사, 이것들이 다 열매 맺는 성숙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아름답게 자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삼상하고 기도.